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두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 인간을 방치해 두실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우상숭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들이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 그냥 죽도록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면 적어도 일반인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는요, 일반인들보다 예술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실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본다면 또 왜 이렇게 작아지고 우리가 초라해지는지,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후에 잠깐 어느 목사님의 그 동영상 잠깐 한 편을 봤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긍휼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긍휼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긍휼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 긍휼에 대한 단어조차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저도 당장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정리를 해서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우리가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많이 말씀을 읽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까지, 깊이까지 가는 그 기도가 수반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가 치우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만 많이 읽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기도만 또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만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해석해주고 강론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갖게 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도가 가지는 삶의 목적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알미란,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동거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와 달리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8절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누스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성.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지요. 이성.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 이성은 반드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이 양심을 떠나면 무섭게 사람이 타락을 한다고 합니다. 양심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28절에서 마음을 수식하는 상실한이라는 말은 황폐한 혹은 타락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은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의 소유자들입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흑인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평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인간에서의 평등에서 또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썼으며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볼 때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기계처럼 썼고 짐승처럼 그들을 다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인인 그들이 비이성적인 인간이라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흑인을 노예로 사용하여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성으로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판정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엘리트인들이었지 타락한 이성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성을 통해 그것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폐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과정을 거쳐서 노예 제도를 마침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미국에서 흑백 문제가 지금 여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락한 줄을 모르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이고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들의 마음에는요, 흑인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 쪽 한쪽 구석에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동일한 죄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 즉 그릇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31절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방치될 때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21가지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 21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21가지를 같은 범죄에서 묶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불의, 추악, 사기입니다. 우리말 추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리아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정.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불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말할 때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불의하다, 저 사람들은 참 불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란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얼마 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라는 집단은요, 특별한 이유나 정당성 없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에 각인이 되고 팔레스타인에 우리 같은 무장단체가 있으니 이스라엘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우리를 똑똑히 기억해라. 우리를 두려워해라. 그동안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괴롭혔던 너희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치와 외교를 반성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종교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한 건 아닌지 많은 신학자들이 염려 섞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단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고 무참히 살해하는 이 이유 없는 전쟁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으킨 불의한 전쟁이요, 추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생명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의요, 부정이요, 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의는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쾌락이나 본능 때문에 자기가 자기 혼자만 즐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해서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남편은 다름 아닌 불의한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 아내가 밖으로만 나돌아 다니셔서 남편과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부정한 아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관련의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 상대를 향해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가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불의해지려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고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과 싸워서 자신 안에 있는 불의를 이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고치라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불의라면 의라는 것은 공생입니다. 공생. 이것이 불의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입니다. 공생은 내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으로 나도 유익을 보고 이것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도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가족들이 유익을 얻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나의 유익도 되는 것입니다. 즉, 의를 행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길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상대방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의롭게 돼야 된다,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의가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을 의롭게 하고 이롭게 된 상대방이 나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탐욕 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면 이 같은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변화가 없을 때 남는 것은요, 탐욕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변해야지만이, 자기 스스로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탐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고 주어진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함 없이 아무리 기도해 본다 한들 그것은 탐욕을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을 위한 기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보다 추한 욕심에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까닭은 대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형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형, 금영이 아니라 금형. 금형이 무슨 말인 줄은 아시죠? 금형. 금형이란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 형태대로 만들어지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제품에 무엇을 만드냐면 금형을 제조를 하는 거죠. 금형을. 그래서 그 제품의 금형을 제조해서 거기다 무엇을 넣어서 딱 찍어내면 금형에 들어간 그 모양 그대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되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쭉 거리를 돌아가 다니 보면 이제 겨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국화빵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국화빵에 딱 그 틀에다가 고급 밀가루를 딱 넣어서 딱 이렇게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오죠. 고급 밀가루뿐만 아니라 강냉이 가루를 이렇게 안 좋은 강냉이 가루를 넣어서 탁 찍어내도 뭐가 나와요? 당연히 국화빵이 나오겠죠. 그런데 국화빵에다가 탁 뭘 넣어서 딱 찍었는데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한 번 형성된 금형은요, 반드시 찍어내는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어디를 통해서든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보면, 무엇으로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금영, 즉 인생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한 것이 차 있고요. 나에게 못된 마음이 차 있으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요, 좋은 말들이 나갈 수 없고요. 나의 행동들도 좋은 행동들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약하면 아무리 남이 선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보아도 그 선한 것은 악한 것으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금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져져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능욕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브리스테스라는 그런 원뜻은 난폭한 사람입니다. 난폭한 사람. 능욕하는 자는 난폭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입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매와 폭력은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난폭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난 자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별 큰 잘못도 아닌데 뭐 차에서 무엇을 막 들고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위협을 하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난폭하다가 반대되는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벌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오면 조련사가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 야생마를 굶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야생마의 힘이 사라집니까? 야생마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굶기고 때리고 조련사가 훈련해도 야생마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생적인 성질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야생마일 때는요, 힘과 성질을 자기 감정을 위해서 쓰는데 훈련된 이후에는 그것을 주인을 위해 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두 감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감정이 있지요. 감정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합니다.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분이 나쁘지요. 또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요. 또 정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힘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 잘 성찰하면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힘과 정열을 나를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데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는데 썼는지 우리가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2절이 어떻게 결론 맺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뿐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알고 잘하고 있다.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막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살아. 그게 인생이야라고 더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부추기면서 악을 더 이렇게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을 가진 채 21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나는 죄인이라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오늘 모여서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서 권사님이랑 전도를 쭉 가면서 어느 커피숍 옆에 열쇠 공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누니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은 교회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거짓말을 수십 번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큰일 나지.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장사하면서 말이야, 사람들이 나는 맨날 미친다고 그래. 거짓말해. 이거 만들어준 나는 미치지 하면서 장사하는데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 한다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교회 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인이라 교회 못 나간다고 하시면서 또 막 교회 욕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어르신 인생을 이제 85세까지 사셨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참 이렇게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힘없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죽음 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르신 나이 정도 되니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런 삶을 조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직하게만 살아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호주에서 8년 동안 살면서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전 잘 알아요. 정직하게 살면 정말로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요.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요. 가슴을 쓸어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른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정직하게만 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조금은 어렵게 살 수 있지요. 정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적게 벌 수 있지요. 손해볼 수 있죠.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선거자들이요. 선거법을 잘 지켜서 선거 유세를 하면 절대로 당선될 수 없다라고 국룰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돈도 써야 되고 원래 돈도 돌려야 되고 절대로 정직하게 해서는 절대로 당선될 수 없어 해서 불의를 많이 저지르죠. 기독교인들도요. 얼마나 선거에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의를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의를 저지를 것 같으면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니 나도 부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에 대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방치해 두십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죽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고민과 아픔, 갈등을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구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결국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정직하게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편치 않고 속이 괴롭습니다.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삶의 잘못된 부분을 성찰하고 하나둘씩 청산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고 견책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때 우리가 걸어가게 될 삶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 채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시련을 겪으면, 그렇게 살다가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양다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믿음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다 우리가 아직 이 21가지에 걸려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안 걸려 있는다는 것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변책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를 찾는 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면서도요, 여호와를 찾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인격의 인성의 문제, 내 욕심의 문제,
잘못된 사고의 문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지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찾아야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 칭의를 받은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만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 가운데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